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전후에 있었던 건 이야기입니다. 먼저 해방 전에 이래 함경북도 나남이라는 곳에 한 여자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거지는 어디에서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이래 거지상 동냥을 하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래 얻어먹고 이렇게 지나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정말 보기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래 좀 미친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을 취급하는 거예요. 취급하고 아이들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희롱도 하고 정말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너무너무 좋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늘 웃는 거예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무리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도 웃고 늘 웃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소련군이 그 나남 지역에 진군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장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소련군의 장교 중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지역에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지 생활을 하던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소련군의 장교로서 그 나남지에게 와서 모든 것을 다 이래 탐지하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소련군의 장교가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간 거예요. 배가 고픈 것도 이겨나가고 아이들이 조롱하고 돌 던지는 것도 이겨나가고 배가 고파서 어떤 저는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루를 끼니를 해결하지, 누구 집에서 가서 해결하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오직 러시아 군의 장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놀라운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저 천국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런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과 그 영광으로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지치고 또 그것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저 천국의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늘 기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또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을 나눠주고 또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4절에서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라는 것은 강조 말씀이에요. 강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5절에 보면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재림이 오기 전에 나의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간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하시기 전에 그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용을 통해서. 또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서의 하나의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전체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17.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쓴 편지가 이래 기쁨을 드러내는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항상이에요. 우리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 참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기쁨.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 동료 통해서 우리는 많은 기쁨을 누리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기쁘고 우리 가정이 있어서 기쁘고, 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기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기쁘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기쁘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기쁘고 나라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기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붙으면 이것은 내가 일생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명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쁜 일은 맞는데 항상 기쁘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일은 많지만, 그런데 늘 항상 기뻐하는 일만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 근심 걱정이 있는 일들도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일보다 슬프고 어렵고 염려되는 일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이란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슬픈 일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구원받는 자들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요.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주 안에서 말을 우리가 짚어보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 우리가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나 사망, 거기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슬프고 두려움의 근거가 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자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가져다 준다?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울의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쁨은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쓸 때도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연약한 환경에 있었고, 또 그는 육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이래 제재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런 또 전에도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 갇힌 적도 있어요. 그때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래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여인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악한 주인이 그 여인을,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버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그 여인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주인. 그러니까 돈줄이 끊겨버렸어요. 그 여인이 제정신이 들어버린, 귀신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제정신이니까 점을 잘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돈줄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쁜 주인들이 바울을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 빌립보 성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소문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문, 반란을 일으키려고 여기저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문을 터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로마 군인들은 바울 일행을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서 그만 오게 가두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 죽을 정도로 온데 피투성이 될 만큼 이 바울이 맞습니다. 두대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도 저 지하 감옥, 추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바울요 자기를 누명 씌운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누구 탓하지도 않아요. 그는 오직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기쁨의 찬송을 올려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차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자기가 지금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고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 고난, 드릴지도 못하는 이 고난, 고난을 자기가 장차 받을 영광, 좋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대해서 비교해서는 지금 고난을 당한 내 목숨을 앗아간데도 이 고난은 그게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다 언제나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쁨은 다시 말해서 그 기쁨은 우리가 일생 동안 갚을 수 없는 내 주위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내 일생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하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그 모든 것을 탕감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또 율법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말 바리새인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눌려서 그 죄에 눌려서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도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세리, 오직 엎드려서 눈물만 흘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눈물만 흘리는 그런 세리가, 그 죄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오직 죄인이라고 부르짖는 그 세리가 그 모든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모아다 사함받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 혼자서 도저히 자기 죄가 무거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죄를 완전히 사함받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기쁨이 있잖아요. 또 저 천국에서 상금의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기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힘들어하고, 조그만 누가 나를 괴롭히며 원수 갚아야지 악한 마음을 품고,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기쁨의 삶,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핍박 가운데에서도 나는 무엇을 누려야 된다?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모두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의 기쁨을 통해서 또 상금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기쁨의 삶,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재림의 신앙을 사모할 때 성도는 모든 이에게 간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해 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할 때 나의 속에 있는 간용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렇게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힘든 일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이교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은 그들에게 중요한 그런 권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것이나 무엇을 풍족히 누리고 여유가 있을 때 간용을 드러내기가 쉽고 또 그렇게 많이 해요. 늘 어렵고 힘들고 염려가 가득하고 정말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면 간용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정말 그런 상황에 있으면 이 간용은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간용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간용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통한 그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용을 나타낸 그 자체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붙어가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 뒤에 말이 없고 그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건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잘 힘들지 안 되잖아요. 내가 풍요롭게 누리면 또 그것이 나타날 줄 몰라도 내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이 붙어가 있냐면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 말은 물론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 가운데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너희 모든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간용을 베푸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사단의 소나기에 있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면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주님을 믿고 어려웠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어디에?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공의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공의해집니다. 그래서 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것은, 이 말은 그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위로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간용을 드러내는,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참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원수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참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원수 갚고 내가 또 원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요 참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는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준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는 간용이에요. 간용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에게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함으로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그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 두 절에서는 바로 뭐냐면, 이 염려의 원인, 염려가 어디서 와고 또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두 절에서는. 그러니까 이 먼저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염려가 하나님의 신뢰의 부족으로 염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염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염려라 해도, 즉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는데 그 염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내 이웃을, 내 동료를, 내 친구를 전도하지, 그런 많은 그런 염려, 그러니까 선한 염려잖아요. 이거는 그 선한 염려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긍정적인 염려든 부정적인 염려든 다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그거는 죄 짓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염려가 생기면, 선한 염려든 좋지 못한 그런 염려가 생기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30절에 염려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염려하는 것은 합당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한 태도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알잖아요. 유치원생이나 우리 다이나 저 하은이 같은 아이들은 염려 잘 안 하잖아요. 염려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경험으로 알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거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듯한 것을 경험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행동, 어린아이들의 행동, 그 행동은요 바로 나의 요구를 엄마 아빠는 다 들어주신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도 엄마 아빠는 다 들어주신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풀, 정말 하잘것없는 들의 풀도 이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저 풀도 돌보시는데, 꽃도 돌보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통해서 염려 없이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냐면 평강 주심은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더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할 때 이렇게 실제적인 그 응답을 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 주심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7절은 6절의 결과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그 결과 증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많이 하셨어요.
특히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는 조지 뮬러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오늘 당장 아침에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 고아들이 굶어야 하는 그 상황이 돼도 사람 앞에 가서 구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청해서 이게 편지 보내고 저게 편지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장 오늘 아침에 굶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석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통해서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실제적인 그런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교훈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실제적인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나의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고 무엇을 준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의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자체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번에 좋은 가격으로 집이 팔렸어요. 교회 가까이 이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성공적이 되어서 우리 회사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업그레이드 되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실제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또 응답이 되어도 그것이 실제적인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근심 걱정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해결될 때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문제의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셔서? 평강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문제가 또 해결되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도 또 다른 문제가 와도 다른 문제가 염려가 와도 이미 얻은 평강,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그 모든 것을 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성 걱정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다시 문제가 와도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귀하게 여기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귀하게 여기서 주시지만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그 평강으로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요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령.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